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생명의 산 플러스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24에서 35절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11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는 사실 에피소드가 두 개가 담겨 있죠. 70인에게 여호와의 영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다 예언자로 세우신 장면, 또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똑같은 바람인데 예언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하우가 있고요. 두 번째 바람은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바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나옵니다. 같은 바람인데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바람이었고요, 영이었고요. 하나는 바람 같은 루하우인데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끝에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중요하면 모두에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심판의 바람으로 불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공통 분모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알으려면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건지 맥락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11장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11장 보기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거죠. 원래 그 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에피소드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택하셔서 그에게 선언하시고 천하 만민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것들을 언약과 성소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12지파 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 플랜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밤 여호와의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뜻이면은 전투력 있는 군대도 있겠지만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갖춘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부르셔서 광야 한복판에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회복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되심을 펼쳐 보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공간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고, 정말 아름답게도 모세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그대로 전부 다 순종했던 눈물 나는 1년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머무르면서 레위기의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확장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비결들, 속죄를 통한 리셋의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에덴의 기억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70인 장로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아론은 이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축복 기도의 핵심은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축복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겁없는 기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축도라는 형식으로 그걸 녹여낸 건데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그건 이제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이 뒷얘기는 이제 속절없이 멀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개선이 안 되고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상황은 무한 반복 재생됩니다. 이 패턴은 그대로 무한 반복 재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여서도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으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부르심 받아서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출발했는데 점점 그 어디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니까 속으로는 나는 여길 고른 게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시작되는 그 모든 레파토리, 번아웃, 우리가 각종 심리학 용어 쏟아내면서 하는 그 촌스러운 그 현실의 우리 자리들이 이미 구약의 그 레파토리로 다 등장하고, 놀라운 건 저는
우리가 이런 연약하디 짝이 없는 정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거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본문 읽으면서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하나님이? 전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수준이어도 그것도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으신 거가 봐요. 그런 날이 누가 언제 나와보세요. 언제쯤 되면 그런 날이 올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과정일 수는 있지만 내면을 조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 성찰한다고. 저희는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종교지. 내면을 성찰해봐야 성철 스님이 더 잘하잖아요. 뭐 있는지. 그럼 왜 우리가 그걸 흉내내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이런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통해서 그걸 더 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그 주옥 같은 낭만 광야가 끝나고 시간이 진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제 출발하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 같이 가는 거야 중심으로 진 편성해서 한 발짝 뛰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뛰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했다. 그만해라 얘들아 하고 진 끝에 불을 놓으셨어요.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출애굽 때 같이 나왔던, 거기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분 상하게.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는데 많은 인족들이 왔는데 거긴 그렇게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지금 따지면 뉴욕 맨하튼 이런 데서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국제도시였잖아요. 네, 세계 질서를 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탐욕을 품게 되고 울었다는데 이게 그냥 나 이게 너무 부족해요 울었다가 아니라요. 이 바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발음도 세잖아요. 절규하며 원망했다예요. 탄식하면서 원망했다. 그러니까 악다우리가 돼서 욕을 해댄 거예요. 그렇게 해댄 배경. 그러면서 먹을 겁니다. 그놈은 먹을 거. 어딜 가든지 은혜는 둘째 치고 항상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먹을 거. 다 우리 표현상 있잖아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먹고 살라고 살잖아요. 그거는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건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 건데 그냥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지 뭐. 거기에 편승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도. 그게 제일 슬픕니다. 교회 안에서도 매일 기도가 먹고 사는 그거를. 뭐 그건 그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를 돌봐야 되는 이유기도 하지만 그거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의 사역을 하는 거를 반대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에게 있어서의 자리는 여전히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 그걸로 시작된 불만. 모세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모세 역시도 그 시리즈가 15절까지 절절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를 만큼 이게 헷갈릴 정도, 이게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인지, 진짜 나한테 왜 이런 걸 맡겼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원했나요, 원망인지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솔직한 제 답변은 둘 다가 아닐까. 커버할 수 없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제가 커버링을 해줄 수가 없고요.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래도 다행히 본인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점삼창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 40년을 왕의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이걸 대비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왕의 훈련이라는 건 군사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훈련들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만한 훈련을,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300만 명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나한테 지게 하시냐. 참 힘들겠다. 이렇게 정삼창작도 돼요. 저도 공동체 리더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깜냥을 넘어가는 결정들, 아닌 척 하지만 진짜 밤새 실험했던 그 이해는 되는데, 근데 더 한 걸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 사람 모세에게 맡기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말 그대로 주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또 에덴 이후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창조세계 돌봄, 창조세계 경영의 그 모든 것들을 대리로 맡기신 영광의 사역이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지난주 설교했던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면 내 양을 네가 좀 맡아줄래? 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래 하고 맡기신 너무나 영광된 자리였단 말이에요. 다 사명을 받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다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부르심의 본질이 잃어버리고 일만 남은 거예요. 버겁다, 힘들다,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키셨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 기준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뭘로? 일의 분주함으로, 일의 어려움으로 상한 심령이 돼서 부르신 자가 누군지, 부르신 자가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나에게 허락하실 능력들, 그분이 내게 펼치실 수많은 이유와 목적들 정리하면 하늘의 뜻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의 일만 남으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원망했던 백성들이나 맡겨진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저는 동급이 된 거예요. 이거 되게 시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되게 원망을 왕처럼 한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가슴을 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이런 원망도 되게 고급지게, 그러니까 키우고 싶어도 내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쥐어짜도 이 아이를 생명을 자라게 할 먹일 게 나한테 없는데 이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 원망의 배경의 또 하나가 두 개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도대체 어디서 고기를 갖다가 공급합니까? 이 얘기는 토시도 안 빼고 기억나는 구절 없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내가 먹이리까?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12 제자나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나 저희는 안 그러나요? 뭐 맡기시면 저보고 어쩌라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고 또 든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단 하나도 안 변했을까? 근데 여기서 소망은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거 파봐야,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거 회개 안 된다니까. 저는 이거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도. 저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자 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너네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날도 먹었다니까? 만나를 메추라기 빼고 불평 원망하는 이날은 잠시 멈추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무 자조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죄성이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창조세계 경영을 인간의 업다운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사명자들의 부족함으로 포기하신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왕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일의 방식을 알거든요. 아니 뭘 할래도 동역자가 없다고, 함께 감당할 사람이 제게는 없어요. 어떻게 나를 혼자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거룩하고 혼자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 보고 너 혼자 이걸 감당해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거고, 오롯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사명이자 사역이자 능력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십자가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그 바탕으로 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좋은 말로 하면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차라리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건 이제 고급 버전이고, 속내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좋은 말로 하면 기도이자 소망, 소원, 바꿔 말하면 원망, 불평, 한계 상황은 두 개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와 누구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먼저 혼자 한다고 하니 알겠다.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너를 세웠던 방식 그대로 해서, 왜냐하면 수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훈련은 못 받아요. 지금 언제 40년짜리 왕훈련을 누굴 받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사람을 세워줄게. 각자 은사대로. 그러니까 모세랑 같진 않겠죠. 같은 성령의 다른 은사자들, 보완할 수 있는, 돕는 배필 같은 존재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답변하셨고, 두 번째, 원망하는 자들, 또 모세의 불평 어린 한계 상황에서 내가 그 원망이자 한계 상황 알겠다.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몸을 구별하라.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안 들어줘요. 이 기도 막 떼쓰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하거나 딜 기도,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걸 하겠다. 뭐 엎어치나 며치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응답하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싸, 그러면 그렇지, 내 기도를 안 들으면 누구 기도를 듣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거다. 멸시한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진짜 무용지물 같은 마하스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 존재를 있으나 없는 듯 취급했다.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처럼 가시적인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즌이 아니고 제일 잘 보이는데 성소를 짓게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해 계셨어요. 그 성소 가운데 거닐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거기 실제로 계셨다고요. 있는데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없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나한테 관심은 가지셨어요? 내가 고통당하셨을 때 어디 계셨어요? 내 작은 신음에 듣고는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너를 출애굽해서 함께 하고 있잖아. 너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잖아. 숨을 쉬고 있잖아.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3일 길을 인도해서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섬세하게 안내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없다고 하니? 이거 에덴의 그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개선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셨죠.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이것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똑같이 분석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내려서 떡 사 먹으려면 300데나리온 필요하는데 아니 계산이 안 나오세요? 계산해 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몰라서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네가 현실 파악을 해볼래? 너의 수준을 한번 살펴볼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동참케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같이 동행 동역하는 그 삶의 자리를 가르치시는 툴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더 이 사람 되게 풍성한 언어로 써 있죠. 네, 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건져 올려도 안 될걸요. 저들이 원하는 고기량을 댈 수가 없어요. 납품이 안 됩니다.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일축하십니다. 너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게 더 놀라워요. 이런 인간의 죄송합니다, 허접한, 그래도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잖아요. 최고 교양, 최고 소양을 갖춘 사람의 자기 인식이 이 모양이면 나머지는 들을 것도 없다잖아요. 그 사람의 창조주를 향한 반응이 이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대응해 주시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안 해요. 할 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 정말 내가 창조주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애들이랑 왜 맞상대를 하죠? 저는 안 해요. 그만하자도 안 하고, 죄송하지만 리셋하면 그만 아닌가요? 다른 애들 데리고 하지 왜 이런 애들,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이제 네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이걸 왜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자신의 능력을 왜 증명을 해야 되죠? 이런 원망 불평에?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능력 시험하는 것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대로 역사하면 저는 간담이 서늘해지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너무 몸둘 바를 몰라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순간이거든요. 응대할 이유가 없는데 응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정하셨으니까. 함께 하기로. 안 변한다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응답하셨을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정하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 아무도 못 바꿔요. 아무도. 주님이 결정한 대로 그냥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건 우리 몫이에요. 이런 분이다. 함께 해야겠다. 이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조건절도 소용이 없다. 어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쓸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이분 변하지 않아요. 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눈도장 신앙 그만해도 돼요. 첩신앙 같은 것도 안 해도 돼요. 보따리 맨날 싸고 언제든지 조건상만 변하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분명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신의 뜻을 단 한 번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실천하시는지. 하나님은 말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에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응답한다. 내 약속을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게 우리는 너무 쉽죠. 하도 성경에 자주 접하니까. 근데 성경 전체로 짜내고 필터 걸어서 구글링해서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 강림하신 장면이 몇 번이 나오나? 정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도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모든 게 다 쉽고 당연한데, 이 글을 읽었을 때 원 독자들은 기겁을 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오죽했으면 개천절이 있겠어. 나라마다 나라가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 하나님 강림하시면 하늘이 열려서,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영이, 바람이 붑니다. 사람을 세우는 영이 불어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로 동역자를 세우셔서 모세와 한 몸을 이루어서 3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돌보고 먹이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70명을 세웁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놀이. 근데 왜 70명이어야 되죠? 69명이면 안 돼요? 71명이면 안 됩니까? 70은 의미가 있는 숫자겠죠, 당연히. 창세기 10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이 열방으로 흩으신 민족이 70민족이에요. 실제 제가 숫자 세봤습니다. 70이 맞습니다. 집 와서 세보세요. 심심하면 맞나 틀리나 내기해보자고 세보시면 70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셨던 자신의 자녀들을 에덴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원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공표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를 위해서 세우는 것도 맞지만 너만을 위함이 아니다. 이건 하늘에 정한 뜻이야.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구약에 이런 비슷한 얘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다 혼자, 그 사역자들이, 거기 선지자들이 다 슬퍼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시대적 사명과 그것들을 자기 혼자 감당한다고 느껴요. 도대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위로이자 정확하게 상황 분석을 해주십니다.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시대 곳곳에 수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너와 함께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어. 한편으로는 위로요, 한편으로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좌지우지 되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든 사역자들한테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그 사역자들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위로도 받으면서 다시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착각하면 안 되겠다. 네,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히 내 분량만큼 하면 된다. 나는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촉이 좋아서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사람을 세우시는 그 영을, 바람을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다 나비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나비의 꿈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요엘의 환상, 물 붓듯이 푸어웃 해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래서 초대교회 여신 성령이, 그 수많은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다. 열방을 향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했다 하면서 나비들을, 나비의 바람, 날갯짓을, 이건 제 언어 유희에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어입니다. 나비는 예언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예언은 꿈, 환상, 비전은 구약의 공식적인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식이랬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그 사명자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땅끝까지 채워가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비전을 모세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능력이, 내 손이 짧으냐 했던 그 방식, 하나님의 바람을 부르셔서
여기 열 호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부피 단위 구글링 치시면 호멜 부피가 나옵니다. 실제지만 너무 좀 심한 무게입니다. 예, 분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람으로 따지면 호멜 하나가 쌀 한 가마니 반이에요. 그냥 어바웃으로 100kg 잡읍시다. 그러면 1000kg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실컷 먹어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 파악해야 된다고. 이거 준다고 하시면서 뭐라 했냐요? 너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라고 했어요. 이거 잘 생각해. 왜 먹을 거를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주는데 왜 이걸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지? 저는 이렇게 내리면 이게 촉이 서야 돼요. 분명히 기도 응답은 맞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었어야 돼요. 여기 다행인 게 진노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다 걷어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걸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모두가 다 이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무덤 여기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인데 밑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욕심의 무덤. 끝까지 탐욕을 부린 자들이 하나님께 여기서 심판당한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욕심들 얘가 죽어야 돼요. 주님의 방식 안에서 오히려 기도 응답 통해서 기도가 바뀌어가야 돼요. 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네? 더 해야지? 이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오히려 그 응답의 자리가 좀 역설인데 저는 그런 기도의 무덤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다? 만나가 이날 아침에도 내렸다. 신발과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 물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전히 공급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앙은 뭘 보여야 되나요?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일상의 감사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탐욕을 부려서 여기서 그 탐욕을 폭발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원망, 불평, 모자람에 우리 내면을 조명하셔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 신실하심은 이 상황에도 유효했구나. 왜냐하면 끝에 저는 눈물 나거든요. 이 상황인데도 행진을 계속했다. 언약의 땅을 향한 멈춤 없이 진행하는 하나님이세요. 진행시켜. 우리는 거기에 진행 순방향으로 편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사역하지 마세요. 혼자 비장해지지 마세요. 혼자 예배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동역자 붙여달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비전 공동체, 사명을 이룰 그 사명 공동체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욕심, 탐욕 내려놓으세요. 그 탐욕을 내려놓는 거 4명 성찰해서 회개기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주신 것에 감사가 먼저예요. 내게 허락된 거, 일상에 대한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떠서 내가 나로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 나는 이게 감사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읽힙니다. 낭만 광야를 걸어가려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비장한 각오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비장해져서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동역자들과 함께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땅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낭만 광야를 걷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제 진짜 써야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여서도 각자의 예배, 모여서도 각자의 사역, 각자의 신앙으로 가는 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제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하고 전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같은 성령의 다른 은사로 임하신 거예요. 다른 선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에덴에서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많습니다. 벌써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보면 최소한 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펼치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모자란 분들은 공동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역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사역, 사명 이렇게 하는 건 가식이에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맡겼던 것처럼. 맡겼다는 건 뭡니까? 그걸 감당할 능력을 붓겠다는 사인이잖아요. 우린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주님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동역하면서 확인하고 또 하고 더 신뢰하고 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사역으로의 더 높은 부르심은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을 익힌 그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